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독문이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4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진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며 참아내며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려 노력하였지만 죄악의 길로 걸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세임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들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저희들의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얻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천재로 소문난 아인슈타인을 역사상 가장 머리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적에 선생님한테 얘는 정신 발달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환상에만 빠져 있는 그런 지진아입니다, 이런 소리 듣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선생님한테 그렇게 개무시당하던 사람이요, 은혜를 입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반열에 올라갔죠. 여러분이 소설가 중에 가장 위대한 소설가 그러면 대문호 톨스토이를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톨스토이도 대학 시절에 말이죠, 성적이 계속 낙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에 소질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요, 이 친구는 이거
공부를 포기한 열등생이야 이거는. 그런 소리 듣던 사람인데 성경을 깊이 읽고 그래서 성경에 기반해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그런 영감을 얻어서 소설을 쓰는데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쓰고 안나카리라는 소설을 쓰고 그것이요 성경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여파예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위대한 대문호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각가 생각하면 로댕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어, 그죠? 생각하는 사람, 조각한 로댕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도요, 사실은 그 미술학교에 그 명문 예술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3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3번이나 계속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바보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 핀잔까지 듣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어요. 사실 그 당시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수도원까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기도원에 들어간 거지. 수도원까지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사람을 조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인간의 참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작품들이. 그래서 가장 위대한 조각가의 반열에 또한 오르게 됩니다. 이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꼴찌를 택해서 1등으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꼴찌를 하는 그들은 약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수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약해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벼룩은요, 뛰어봤자 벼룩이지.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벼룩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런데 벼룩은요, 자기 키의 수백 배, 수천 배 높이까지 뛰어오르는 점프력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벼룩이가 작으니까 한 30cm 정도 뛰어, 탁 튀면 한 30cm 정도 튄대요. 그런데 어떤 놈은요 30km 높이까지 튀는 놈도 있어. 어떤 놈이에요? 독수리 등에 올라탄 놈이야.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능력 없지만은, 무능하지만은 하나님 등에 올라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고 역사의 증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들 하나님께 다 불려 나온 사람들인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사람만 놓고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앞서는 사람이 없어. 능한 사람이 없어. 감은 좋은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힘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세상에 천한 것들, 쓸모없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있다고 의시되고 껄떡대는 놈들을 피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무시받고 멸시받는 우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베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스운 제자예요. 제자들 중에도 아이고 배운 건 1도 없는데요, 나서는 건 1등이야. 자, 예수님께서 밤바다 걸어오는 거 보시고 주여 나도 무리로 걷게 하소서. 아이고 왜 나서냐 너는. 하여튼 나서는 건 1등이야. 그래서 그래 걸어와. 그래서 걸어가는 거 잠깐 걸으면 좋은데 금방 말이죠, 바람과 그 광풍을 보고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그냥 풍덩하고 빠져버려. 믿음을 잃고 망신이지. 물 먹었다니까. 예수님께서요 나 십자가 지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또 나서는 거예요. 혼자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고 혼자 또 나서는 거야. 어설픈 충성심을 과시를 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아주 심한 욕이야. 생각하면은 제자로서 그런 말을 듣는 건요 심한 욕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사탄아 내 뒤로 불러 이런 소리를 들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베드로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또 누가복음 20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죽게 돼도 내가 죽는 자리에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또 충성심을 과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야 너 시험 들어. 너 믿음 떨어지지 않게. 너가 시험 들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까부르려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 돌이키게 되는데 그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베드로는 그 큰 소리 치고 금방 시험 들잖아요. 예수님을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아이고 하여튼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그런 촐랑대는 촐싹대는 주책바가지를 중대한 사도로 쓰셨다.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을 해요. 왜 베드로를 그런 시련에 빠지게 그냥 두실까? 처음부터 그런 시련을 면제해 주시지, 그런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건져 주시지 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냥 저절로 위대해지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금도 금광석 속에 있을 땐 쓸모없는 건데요, 이게 풀물을 거치면서 순금덩어리가 돼서 쓸모있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이요, 쓸모없는 돌멩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은광석도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돌멩이지만 이거 도가니를 거치면서 불시련을 거치면서 은덩어리, 순은덩어리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사람도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요 세계 뭐 몇 대 폭포 그러면 이과수 폭포가 그렇게 장관이래. 나야가라 폭포는 그냥 떨어지지만은 이과수 폭포는요 그냥 곳곳에 바위 절벽이야. 그 물이 말이죠 그냥 여기저기서 바위 절벽을 만나가지고 물보라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장관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런 장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바위 절벽하고 부딪히면서 물은 으악 소리는 고통을 겪지만은 그러면서 엄청난 폭포의 위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명품이 그냥 명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저녁 노을도요 해가 그냥 지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저렇게 구름이 잔뜩 껴서 해가 구름을 만나게 되면은 저녁 노을은 훨씬 더 황홀한 장관을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고목이 있어요. 아주 큰 나무가 있어. 우리는 큰 나무를 보고 감탄. 뜨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었어. 근데 이 나무는 홀로 살아서 어떻게 천년을 견디고 만년을 견디는가? 이런 거목이 되었는가? 천연기념물이 되었는가? 그런데요, 그 나무도요, 썩은 흙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썩은 흙을 만나가지고 그 더러운 거름을 먹으면서 높이 끝없이 자라면서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을 얻은 덕분에 바람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멜세, 바람에 안이 메고 거목이 된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요, 그 냄새나는 땅, 거름이 질척되는 땅에 심긴 게 아니라 냄새 안 나는 깨끗한 땅에 심겼기 때문에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태풍에 다 넘어가고 그거 지저분한 땅, 냄새나는 땅, 그런 땅에 심긴 나무가 거목이 된 거예요. 그 나무만 거목이 된 거예요. 거목이 되길 원하시면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이상적인 환경만 바라질 마세요.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듭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고난의 냄새가 풍겨오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 고난의 거름을 여러분들이 고난의 거름을 먹고 여러분들이 거목으로 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랭이는요, 산신소리를 듣는 산신소리를 들을 만큼 호랭이는 그 용맹무쌍합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그런데 동물원의 호랑이한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호랭이가 아주 무시무시한 숲을 만나고 거친 깊은 산속에 있을 때 호랑이는요,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고요, 산신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원에서 편안하게 자라는 호랑이, 누가 그냥 닭 떨어뜨려주고 그냥 그나 편하게 그냥 주워 먹는 거야. 그런 호랭이는요, 그냥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해서 그렇게 인생이 아니라 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시하게 호생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산신소리를 들어.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락 불러드릴까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은요, 별로 엄청난 능력이 없어. 여러분도 30분만 10분만 배우셔도, 아니 3분만 배우셔도, 노젓는 요령을 3분만 배우셔도 얼마든지 거기서 밥 먹고 살 수가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엄청난 파도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 엄청난 파도와 싸우면서 수없이 싸우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수없는 위기를 극복한 사공은요, 유능한 사공이 됩니다. 어떤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사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연약해. 그냥 믿음의 결심을 수없이 하지만 수없이 넘어져. 우리는 연약해. 주님,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나의 결심 약하여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처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주님께서 드디어 내 양을 먹여라, 큰 사명, 중대한 사명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그 사명을 받는 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자리까지 실제로 나간 거예요. 언제요? 그냥은 안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명이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까지 한 중대한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내가 다 밀려나, 내가 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말이죠.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졌으면 물컵이 됩니다. 물컵이야. 병에 물이 채워졌으면 물병이 되고, 꽃이 채워졌으면 꽃병이 되고, 꿀이 담겨져 있으면 꿀병이 되고,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무엇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다 뭐 가난하니까, 시골 동네 가난하니까 우리 장욱 집사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지금은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크레용도 말이죠. 그냥 종이 꽉 속에 8가지 기본색만 있는 거, 그런 거, 골판지로 이렇게 이불 덮고 옹기종기 누워 있는 거, 그런 거 들고 다녔어. 어느 날은 학교를 갔는데요, 누가 그 36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거, 36색 왕자 파스를 들고 와서 쫙 여는데요, 그걸 딱 들고 와가지고 가방까지 써가지고 쫙 여는데 딱 깜놀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하여튼 빨주노초 파남봉에 가지가지 색이 따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본 색, 우리는요 중간색이 없는 8가지 크레용 들고 다니는데, 이건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거야. 대처에서 누가 선물을 했대. 이거로 굉장해요. 굉장해. 와, 이런 크레파스가 있으면 세상에 나도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부러워할 것도 없어. 저도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그림 잘 그렸던 거, 제가 그 소질대로 가진 않았지만은 어려서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장욱 집사님만 아는 비밀이야. 그런데 저도요, 까짓거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야. 까짓거 내가 핑크색은 없지만은 핑크색 꽃잎을 부린다. 까짓거 뭐 빨간색에다 하얀색 덧칠하면 돼. 36가지 왕자 퍼스보다 나는 더 기가 막힌 색, 없는 색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핑크색도 진한 핑크색, 연한 핑크색, 덜 연한 핑크색. 나는요 핑크색도 수십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또 연두색 이파리 까짓거 뭐 녹색에다가 노란색 섞고 거기다 하얀색도 살짝 입히면은 왕자파스 36색이 흉내도 못 낼 색깔을 나는 낼 수가 있어. 하늘색 까짓거 뭐 파란색 칠하고요, 청색 칠하고 하얀색으로 또 칠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또 제가 칼라 그 짙기를 농도를 제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회색 구름이 떠가 검은색 슬쩍 칠하고 흰색으로 딱 칠해주는 거야. 보라색 들고 가지고 파란색에다 빨간색 덧입히고 하여튼 가지가지 색을요 나는 다 만들어내. 앙리 마티스를 가리켜서
세계 마술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나도 권마티스야. 권티스.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가지가지 색을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가지 거 8가지 다 부러진 크레용이라도 36가지 너는 36가지 색이지 나는 360가지 색을 낸다. 능력이 있으면요 8색을 가지고도 36색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림 그거밖에 못 그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가진 자원이 우리는 별로야. 8색 크레용에 불과해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에게서는요 가지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360가지 가지가지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요 가지가지 역사가 빨주노초 파남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세요. 예? 그 사람이 오순절에 설교를 할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거기 성경에 보면 16개 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가 사는 곳 말로 들리더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베드로가 언제 외국 유학을 한 적이 있나? 외국어를 배운 적이 있나? 어떻게 16가지 외국어로 이게 각기 다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빨주노초 파남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빨간 사람은 빨간색으로 들리고요. 주황색 사람은 주황색으로 들리고, 그죠? 보라색 나라에서 온 사람은 보라색으로 들리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가지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요, 그 6월절 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실 때 그 불똥이 저한테도 튈까 봐 도망가고, 그제는 막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 이름을. 그런 사람이야. 그런 못난이가, 그런 찌질한 사람이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돼버려.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달라져. 우리 사도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아니 성령 받고 나더니요 너희들 예수가 부활한 거 그런 그따위 말을 주둥이에 올리면은 너희들은 그냥 가는 거야. 겁을 줘도요 끄떡하네. 야 사람 말 듣는 너희들 말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 인들아 오히려 끄떡하지 않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 십자가에 죽인다. 그래 해봐. 십자가에 달 때 야 이거 가지고 안 돼야.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급이냐. 내가 거꾸로 매달아. 큰 소리 치면서 죽어갈 때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옛날 그 찌질한 그 사람이 맞아? 도대체 뭘 보았으며 뭘 받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에나 나올 일이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뭐가 있나 봐. 그러고 사람들이 와봤어. 뭐가 있는 거야? 그러고 와봐서 진짜 있네. 뭐가 있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아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빨주노초 남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네피시 루아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의 호흡을, 네페시를, 루아흐를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는요 예수님이 유언하시기를, 야 성령 너희들 아버지 약속하신 걸 꼭 받아야 돼. 이거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받을 때 예루살렘 떠날 생각도 하지 마라. 성령을 받는 게 그만큼 소중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당시 한 500명이 그 소리를 듣고도 120명만 남고 끝까지 남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성령을 받고 나머지는 380명은 다 갔다니까. 그냥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500분의 120, 5분의 1.2, 5분의 1.2만 끝까지 버티면서 은혜 받겠다고 결국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380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까지 쫓아왔다니까, 승천하는 그 현장에까지 있었다니까, 그러면서도 성령 구하지 않아. 에이 성령 뭐 받으면 받고 뭐 말면 말고. 그리고 전부 다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신경 써서 거기 쫓아가는 게 돈 하면서 그런 것만 쫓아간 거예요. 성령 아닌 다른 것만 구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건지, 얼마나 큰 걸 놓치고 있는 건지는 몰라. 이게 더 큰 문제야. 모르고 있다는 사실. 너무도 귀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음악계 두 거장이 있어.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라고 그러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 뭘 이렇게 썼는데 전 가발입니다. 가발. 옛날 중세 시대 때 그 유럽의 귀족들은요 가발, 어떤 가발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루크라는 가발을 쓴 사람은 이 공식 석사님처럼 가발을 반드시 착용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핸델이 어떻게 하다 가발을 잃어버렸어. 아이 세상에, 그 가채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데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자매가 가발을 찾아줬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 어디서 일하시냐 보니까 근처 이발소에서 일을 하는 자매였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발소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거지, 그죠? 한 번, 그 노래 그런 복음성에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자꾸 보고 싶어하게 됐어.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귀해서요. 뭔가 주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말이죠 그린 친필 악보를 선물했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이 메시아 악보를 친필로 쓴 걸 선물한 거예요. 이야, 엄청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악보 지금 우리 여기 있으면요, 우리 이 주변 땅 몇백 평이가 사가지고요 주차장으로 쓸 수 있어. 오늘도 오시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차 대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 혹시 아무라도 핸델이 친필로 이렇게 그린 악보 한 장만 좀 가지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건 대박이야. 로또야. 로또를 받은 거야. 그러고 나서 핸델이 말이죠, 그 이발소를 나중에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 아까 핸델 가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머리를 파마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손님들이. 그래서 다른 이발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 여기 머리 좀 말게 그 악보 몇 장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야. 핸델이 보니까 내가 준 악보를 그 선물을 하찮게 이거 손님 머리 많은 데다가 머리 많은 종이를 쓰고 있었어. 오잉? 핸델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조용히 그 이발소를 나왔어. 그리고 다시는 평생 그 이발소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야, 악보도 로또고 거기다가 핸델 같은 사람하고 얼레리 꼴레리 하게 되면요 대박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가치를 몰라보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도요 그 아가씨는 자기가 얼마나 귀한 것을 놓쳤는지 모르고 살다가 이름 없는 꽃이 되어 죽었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의 인생 최대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선물을,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 믿음을 잘 간수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물, 예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북 사람들은요, 이북에서는 위대하신 백두 혈통만 찬양을 해야지 어딜 하나님 찬양하면요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가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예배를 선물로 주셔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파마머리 많은 쓰레기 취급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뭔 짓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 생전 기도 안 해. 기도를 아주 쓰레기로 알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뭐 하는 거네? 여러분, 우리에게 대박 로또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천국의 왕 회장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천국 재벌의 왕 회장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거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재벌의 아들은요, 어렸을 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재용 씨도요, 어렸을 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놀면 놀지 못하게 하고, 남들처럼 말이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남들처럼 못하게 하는 게 많어.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자란 덕분에 지금은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요, 비록 지금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이것만 해라, 그러나 우리도 물 만나게 되는 날이, 물 만난 고기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꺼이 여기서 천국 재벌의 아들로서 딸로서 기꺼이 우리가 모든 제약과 훈련을 감수하고 기쁘게 감수하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늘 마음속에 두시고 성령을 구하시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비록 내가 가진 자원은 부족하나 빨주노 저 파남보 놀라운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전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건너야 할까 거기서 이제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동안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시 한번 깊은 강에서 주가 지켰도다. 너네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동안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의 연약한 자, 무기력한 자, 참으로 비참하여 멸시받는 자를 찾아오시고 택하셔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니 연약한 자를 선택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연약한 사람들이 어찌 저런 일을 감당했을까.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놀랄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래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여러분들이 매일 그저 듣는 소식이, 보는 소식이 코로나 얘기입니다. 코로나 얘기로 세상이 가득한데, 그런데 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난 여름에도 더위가 그렇게 기승부렸지만은 오늘 오시면서 여름도 지나가네, 수거지네 그러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수거지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승을 부리지만은 그래도 저희 이제 거의 대충 다 백신들 다 맞으셨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다 그 나무 얘기고 추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위대하게, 또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강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든 시련은 오히려 우리를 위대하게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 거친 파도가 능한 사공을 만들어내듯 그런 모든 시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가지 역사를 이루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애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